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드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그 능력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 후 우리가 어제 부활 주일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부활하시면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활의 신앙으로 이렇게 딱 건축하기를 원해요. 세워야 되거든요. 집은 세워져야만이 됩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세우지요? 집을? 집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반석 위에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 말씀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은 헤롯 성전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건 46년이나 지은 건데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라. 예수님 자신은 성전이셨어요. 그와 똑같이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야만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이 집이 되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무튼 약 40-50일 동안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앙 안에 내가 서면 강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다지는 입장에서 좀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새벽 예배 때 깊이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주일날에 세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이게 준비해서 나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의 새벽녘에 나가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2절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진. 제가 어제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 휘장이 쫙 찢어졌죠.
또 하나는 무덤 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무덤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죽었던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죽으실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실 때도 그러셨다면 부활하실 때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여기 부활을 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본래 무덤에 계셨고 영으로는 음부로 내려가셨거든요. 옥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이제 어쨌든 그렇게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영이 나오면서 육신을 하나 되어져서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영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부활한 건데, 이 땅이 예수님의 몸이 땅에서 이게 무덤에서 나오실 때 이 땅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큰 진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 땅을 본래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성경은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서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와 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음부라고 하는 곳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했던 것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망을 짓밟고 처리하시면서 나오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막 박살이 난 거예요. 박살이 나면서 이 땅 밑에가 음부예요. 음부가 뜨거운 곳인데 이 땅 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다 이렇게 무덤에 이 땅에 묻잖아요. 묻고 그 중에 일부에 음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죽은 자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시면서 사망 권세가 깨어지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도 반드시 이 땅은 지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지진이 엄청나게 강력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여튼 그때의 지진은 아주 초자연적인 지진이 되어질 거예요. 자,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하늘로부터 주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돌을 굴려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셨는 줄을 알아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신 게 아니에요. 주의 천사가 와 가지고 이 돌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덤 문이 열렸잖아요. 열렸으니까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거기서 무덤 안에서 만났잖아요.
어제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현장을 다 예수님이 시체에서 딱 일어나는 현장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것을 볼 수도 없거든요,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여러분들 분명히 몸으로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보실 수는 있는데 부활하는 현장은 본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고요. 또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에? 세상에는 부활이 없어요. 세상 종교에는 부활이 없어요. 근데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이 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셨고 그의 영혼은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는 그런 영역인 음부로 들어가셨는데, 이 음부는 영적인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곳인데,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범죄했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죠. 그때 죽음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고, 나중에 그들이 죄를 범하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제가 거기 써놨습니다. 한번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뇌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제가 거기 여러분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뇌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이 흙이라는 것,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담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900년이 걸려야만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열어주시는 부분만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고 하나님과 통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선언하신 것은 영적인 죽음이었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930년이 지난 후에야 그것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나 사망을 본 것은 더 일찍이 경험을 했죠. 자기 아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사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이것을 통해서
사망이 역사하고 있구나, 원수가 역사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거지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몸으로 죽으신 후에 그의 영혼은 음부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종이를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의 영혼은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썩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두 가지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썩는 것은 뭐가 썩는 거죠? 죽은 육신이 썩는 것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음부에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음부는 영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두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한다라는 말은 육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고, 음부에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음부에 들어가지 거기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음부에서 나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보시면 거기 그것도 기록해 놨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가운데요, 이 부분이 매우 탁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근데 영으로는 그분의 살리심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살리신 영으로 인해서 그분이 어디를 가셨느냐? 영으로서 옥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옥에. 이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라고 그 신학 사전에 설명을 하는 거 있어요. 옥이라고 하는 단어는 음부라고 하는 단어와 조금 다르게 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가서 다 일부러 다 보지 않는 한 이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영으로서 그분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음부로 여기 말씀에 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옥에 들어가셔서, 이 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에요. 사망이, 타락한 천사들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다음에 영으로서. 그러면 뭐 하러 가셨겠어요? 뭐 하러 가셨겠어요? 예수님 뭐 하러 가셨을까?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뭐 하러 가셨느냐?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려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중에 아주 깊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요. 응? 근데 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천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천사들을, 그러면 타락한 천사들을 구원하려 하심인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육신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려 하심이고, 예수님이 피를 가지신 것은, 죄 없는 피를 가진 것은 죄 있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피를 가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영으로서 옥에 들어가셨다, 타르타로스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뭐라고 하면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선포하셨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들에게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 선포하셨느냐?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시면서 사망이 깨졌고 모든 것이 다, 너희들의 세력이 다 깨졌고 따르는 걸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예수님이 영으로서 선포하시면서 원수 악한 영들의 그 모든 권세를 다 회수하는 작업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어둠 속에 들어가시고 또 이 옥에 들어가셔가지고 악한 영들 속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연상이 되십니까? 악한 영들이 예수의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으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의 영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육신을 입으셨지만 육신은 인성을 가지셨고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죠? 근데 타락한 영들에게는 주실 수가 없고 주시지도 않지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의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그 영인데, 그분이 음부에, 여기 타락한 영들이 있는 곳에 가셔가지고 가셔서 선포를 하시러 가신 것인데,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아니에요. 영적인 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들어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곧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육신을 입지 않았더라면 거기 가실 수도 없었지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나중에 지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본래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들어가는 장소로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가 아니에요. 타락한 영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장소인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니까 같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죄인이 되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 진짜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답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실 것은,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김혜민 집사님 아버님이 몸이 좀, 살이 많이 수축해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 폐에 암이 생겨가지고
아주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 폐의 기능이 30%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30% 정도 남은 것도 10%보다는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폐가 약해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뭘 해야 돼요? 수술이 안 된다면 이제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을 은혜를 받고 인생의 이 노년기에 정말 황금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변화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셨던 그 영이 그 감옥에 옥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이 들어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원수 악한 영들이 떼거리로 있으니까 그냥 들어오신 예수님의 영을 공격할 수 있느냐? 공격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사망 권세는 죄가 있으면 그의 영이 죄가 있으면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원수들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거기 고린도서 15장 56절이에요. 제가 써놨어요. 거기 이 첫 번째 장 이제 맨 밑에 보면 같이 고린도서 15장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쏠 수 있는 건 쏠 수 있는데 사망이 쏘는 독이 있어요. 독이 있는데 그 독은 상대방이 죄가 발견되어질 때 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영으로 옥에 들어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입으셨는데도 죄가 없던데, 그분의 영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사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쏠 수 있고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영에 손댈 수가 있어요? 감히 될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을 바라볼 뿐이죠. 자기들이 두려워서 어쩔 바를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옥 안에서 타르타르로스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사망 권세가 벌벌 떨고 타락한 천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사망을 향하여 너희가 깨어졌다. 그 사망 권세를 회수하시는 명령의 말씀을 선포하러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러 그분의 영이 들어가신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옥 안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선포하심으로 원수 모두가 다 끝장났어요. 뭘 알았어요? 원수 마귀의 권세와 사망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앞에서는 다
무력화되어지고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증거가 됐어요. 그래서 원수 마귀들도 알아요. 이 복음이 딱 전파되어지면 사망과 원수 마귀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이거에 대한 믿음의 기초가 이 말씀 속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귀히 여기셔야 돼요. 진짜 이 말씀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옥에까지 가셔서 원수들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 선언하는 말씀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모든 자들이 악한 영들이 다 그 말씀에 벌벌 떨고 그 말씀대로 되어졌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복자보다 더 강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정한 영원한 정복자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단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미 음부에 속한 옥에 속한 영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부활하셨을 때는 온전한 승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신 거예요. 요 부분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자, 뒷장에 여러분들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여러분들 사망과 음부의 모든 열쇠를 다 회수하신 거예요. 전에는 누가 왕노릇 했어요? 마귀가 사망 권세 잡은 자였거든요.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열쇠를 다 잡으시고 이 원수들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자기들의 통치자 점령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원수들이 알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를 확실히 두셔야 돼요. 부활하실 때 그냥 부활 더 가셨다 하나님 그를 살리셨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옥에까지 내려가셔서 원수들의 본진에 들어가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항복시키고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큰 복음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의 세력이 무력화되어지고 사망을 패해버리셨다. 성경은 패해버리셨다라고 성경을 해요. 말씀을 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만 보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여기 보면 사망을 패하셨다. 우리 여러분 사망이 패해졌다. 이 패했다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망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사망이 더 이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무효화시켰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이 우리를 사망시킨다고요? 사망 못 시킵니다. 사망은 패해졌고 무력화되어졌고 여러분 효력을 우리에게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믿음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 권세 잡았던 원수도 사망으로 나에게 역사할 수 없고 사망 자체가 나에게 쏠 수가 없어요. 왜요? 사망이 쏠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린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아멘.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굳건하게 세우셔야 돼요. 사망아,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면서